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시대의 20대 청년들은 공정함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 이런 내용의 어떤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글은 찾지 못했고요. 대신 비슷한 한 기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책에 대한 리뷰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20대라는 게 저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바로 너요. 바로 우리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90년대 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러니까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불공정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공정함에 대한 이 물음과 고민이 있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뭐 저는 아니라고 지금 다들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이 세대, 저희들이 아닙니까? 저의 청년 시절만 돌아보아도 저도 저의 윗세대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부딪히는 어떤 이 모순적인 모습들에 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가르침과 삶이 너무 다르고 또 무언가 동등한 대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언가 차별로서 시작되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던 적들이 저 또한 20대 시절을 겪으면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 이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한 이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너머에 공정한지 이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관심과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공정함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곧 이 인과율에 참 많은 관심을 갖죠. 어떠한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카르마라는 단어로도 저희들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의 지금이 현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세요?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처럼은 살지 않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공정한 혜택들, 그것에 대해 마음이 어렵거나 힘겨워하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 인과율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고난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간혹 이 고난은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하죠.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지체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저희들은 주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 원인대로의 결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내 죄와 내 어떤 실수 때문에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이 앞을 보지 못함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도 저희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이 어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결과를 생각한 거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앞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이야.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저희들의 죄로 인해 고난이 주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전혀 내가 저지른 죄와 상관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가르침도 줘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욥기에 대해서 다룬 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저희들의 죄에 대한 체벌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저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바벨론 사람들로 인하여서 침략받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해버린 이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지람 받고 혼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종종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나보라고 오늘 이런 멸망과 심판을 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3장을 보면 꼭 이것만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체벌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이 하박국 1장과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죄에 대한 체벌로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하박국의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례하리만큼 보이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주님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그 성루에 서겠다며 그 자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의심과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3장으로 왔을 때 변화됩니다. 그가 회복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잘못해서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있겠죠. 여러분 잘못해서 혼났을 때 여러분 무한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 올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혼이 난다는 건 잘못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체벌과 어떤 꾸지람을 듣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속상하죠. 기쁨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건 사실 좀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박국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체벌을 하고 그 체벌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하박국이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저 이런 상황에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멋지게 혼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의 모습을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체벌을 받은 것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박국에게 이와 같이 찬양이 회복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예배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이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 농사가 흉작이어도, 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때 훨씬 와닿지 않으세요? 딸기가 익지 않아도, 또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농사가 흉작이고 양이 없어도, 소가 우리 없어도 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곧 그 하박국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내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다는 하박국의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 아닙니까? 상황과 조건에서 얽매인 인생을 넘어서는 것. 저는 하박국 3장을 읽으며 정말 하박국의 이 멋진 변화가 제 마음 가운데 물밀듯 다가왔어요. 인과율을 넘어서는 인생. 그저 내 눈에 보여지는 인과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이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보았던 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의 다큐인 이 Last Dance라는 다큐였고요. 또 하나는 찐경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 2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각자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내용이 있는데요.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러분, 마이클 조던 MJ는 아시죠? 저희 부서 출신의 MJ 말고요. 지금 저만 웃긴 거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위대한 농구 선수가 그가 중간에 한번 은퇴를 할 때 그 은퇴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명예를 얻은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큰 충격으로 정말로 그가 의지했던 그 한 사람, 아버지의 인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은퇴를 했대요. 사실 저에겐 이게, 어떻게 그런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명예를 내려놓을 만큼 그가 그렇게 힘들었지? 제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그도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삶의 대입을 해보면 저도 얼마든지 그랬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찐경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뭘 봤냐면요, 여러분, 이경규라는 그 예능인 아시죠? 저 때부터 이경규라는 뭐라 그래, 개그맨은 버럭 화를 내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컨셉으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사람인데요. 이 찐경규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태어나 처음 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요, 항상 이경규라는 한 사람을 볼 때 이제 그분의 나이도 있으시고 그분의 연륜과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면 되게 자유롭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쯤 연예계에서 지내셨으면, 개그계에 있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보여주는 모든 질문을 충실하게 보고 제작진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경규라는 한 사람이 저렇게 제작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진짜 개그맨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 찐경규라는 프로그램 보기 전까지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은 정말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착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건 제작진과 호흡해서 심지어 자신의 캐릭터까지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2가지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도 그 개인의 아픔이 있어서 이경규라는 사람도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제작진의 의도에 충실한 연예인이었구나. 그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걸 제가 느낀 것이죠. 하박국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건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의 그 과정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의 모습을 고쳐주고 싶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내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저처럼 마이클 조던을 오해하고 이경규를 오해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잠언 17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박국서를 다시 읽어보면 너무나 이 하박국서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한 꾸지람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풀리지 않은 의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잘못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주중에 제가 신방하던 중에 한 지체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제가 이제 만나는 신방은 사실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 어쩌면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 지체랑 내가 또 언제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좀 애틋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대학 2부에서 지냈던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많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원래 되게 욕심이 많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무언가 이제 얻어내기 위한 그런 욕심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대학부 시절을 보내면서 이 가치관이 정말 많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이 너무 달라져서 너 이러다 세상 어떻게 살 거냐라고 걱정하실 정도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변한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체가 정확히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자 훈련 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들 속에 본인이 반드시 나는 그때 하나님 만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의 삶이 정말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이 대학 2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만남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이 지체처럼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에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만나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황이 변하는 현실이 저희들 눈앞에 있고 또 여전히 저희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돼요. 이 하박국처럼 보여지는 어떤 이 현실의 질서를 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만남 때문에 변화한 하박국의 모습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제 1장과 2장을 거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온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의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인생을 버텨나가겠다고 이 약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시간은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서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주님 제가 놀랐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변화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번 학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세요? 오늘은 제자훈련 입학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또 오늘 원타임 신청도 받거든요. 원타임 훈련, 제자훈련 훈련, 이 모든 건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하박국과 같은 1장의 2장의 인생이지만 내가 3장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생 포함해서 저희 모든 대학기부 지체들이 앞으로의 인생 전부로 이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제게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박국의 변화 잘 따라오셨죠? 1장과 2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이 단순히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화되기까지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속내를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를 받은 하박국이 오늘 이 하박국 마지막 3장에 보여주는 멋진 결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요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제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전 영화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에 주인공 한 명만 남고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적군이 저기 까마득하게 달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 하박국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주님,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텐데 제가 이 멸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걸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저에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중에 한 지체의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 카드에서 봤어요. 그 지체가 지난주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과 예배의 감격을 되찾을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지체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 지체의 삶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 향해 오늘 말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한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이요. 저희들 이 말씀 읽고요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비록 보여지는 건 죽음이요 달빛과 같고 어둠과 같은 때이지만 달빛이 햇빛처럼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어서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회복을 사모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결단하며 선포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불공정함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기준과 가치로 주님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와 같이 바라보게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아버지 그 신앙의 가치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주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그 속마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가 밉고 그를 똑똑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보여지는 것에 아버지 그저 세상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가는 그 가치관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프게만 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저 이 세상의 부족한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 어려운 일이 처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아버지 주님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의 부시체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에게 배우는 것이 있다면 하염없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세상이 만든 기준에 부합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과 저희들의 연약함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처럼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의 그 순간 저희들이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